편은 150편인데 권으로 나눠집니다. 5권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세오경과 같이 모세오경 토라에 거기에 맞춰서 5권으로 나눠졌는데, 오늘 시편은 1권의 마지막 권입니다. 마지막 시편입니다. 41편이 이제 마지막 권입니다. 1권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도울 때 이게 바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탄원하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감사의 찬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들고 어려운 걸 잘 겪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오늘 41편입니다. 이 시 약간 무슨 하나님 말씀, 항상 그 말씀의 배경을 좀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지금 시인이 굉장히 아파요. 고통받고 있고 병이 들었고, 또 이 어려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시인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할 때 사실 자기가 뭐 그렇게 자기 코가 자기 코가 석자처럼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인은 그런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럼 이 시의 배경이 언제냐 하면 39편에도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지은 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히브리 말로 에셀이라는 말인데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시편은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은 사실은 이 각 곳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을 받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 복 받느냐,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인은 남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자기도 도망 다니고 자기도 병들었고, 그런데도 약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친절을 베풀기가 쉽습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렵고 힘든 사람은 나한테 갚을 사람 없고, 저 사람 뭐 나한테 내가 별 볼 일 있겠어, 이런 사람 돕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이렇게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도우려고 하면은 시간도, 내 정력도, 내 물질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의 어려운 사람을 보살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걸 바로 사칼, 보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여유가 있고 또 환경이 그럴 때 돕기가 쉬운데, 이 시인은 이제 그렇지 않고 어려운 사람, 자기가 어려운 때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 전에도 제가 이용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없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 사람, 내가 이걸 도와줌으로 저 사람한테 보답받는 그런 생각 없이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주 어려운 사람, 전혀 나에게 뭐 무슨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뭐 영양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누구한테 그게 하나님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율법의 정신이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율법으로 정해졌는데 그건 뭐냐?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슨 보답받고 뭐 고마운 거 받고 그렇게 받지 말고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거다, 이런 생각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내려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이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 돕는 사람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소비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니까 꼭 이제 갚아주신 겁니다. 내가 비록 병상에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남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며. 굉장히 많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아프고 그런 것보다도 그 원수들이 저 친구 병 들었으니까 금방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도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자기 가난한 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데도 항상 이런 그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다윗과 같은 사람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지, 사랑의 불덩어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불쌍한 사람 돕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뭐 가난과 그 무슨 문제들, 이런 거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이거 다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인간의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은 그걸 나누지 못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런 게 너무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어려운 거 보면은 무슨 하나님께 불평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이거 사실 이런 걸 반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당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그런 사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원수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병이 앓고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은 계속 악담합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고대하면서 저주와 악담을 하는 원수의 마음은 참으로 처참하고 황폐할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 상하기 전에 미워하는 자기 자신이 이제 무너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파멸을 고대하는 원수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6절 8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이 나를 보서는 사실 뭐 좀 가까이 아는 거예요.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주 참 사실 아픈 것보다도 이런 마음의 병, 친구들의 배신을 해서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특히 구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이제 한솥밥 먹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성경에서 발꿈치 든다는 말은 이게 배은망덕하다,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배신, 반역,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발꿈치를 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셈족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 짐승이 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뒷발질할 때 발꿈치를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신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발꿈치 들으라 그런 말 많잖아요. 이렇게 발꿈치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뒷발 들잖아요. 이건 배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발꿈치 든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도 나중에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걸 보면은 이런 걸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그 자기가 병들고 외롭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원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발꿈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이렇게 질병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은 이제 신실한 하나님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 바쁠 때 이게 다른 게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 인간에게, 환경에게, 조건에게 하나님께 꽉 붙잡아 놓는 거. 이 세상이 그러니까 사업도, 가정도, 친구도 우리의 목적이자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질병에 신음합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은혜라고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시편 40편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 만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그런데 많이 가졌지만은 영혼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과도 싸우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의 질병과 싸웁니다. 원수는 물론이지만 가까운 사람한테도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끝까지 도우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인해서 참으로 나중에는 기쁨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특히 자기 처지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이 다윗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위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참으로 우리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복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